여러분,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와 함께 이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은 이 빌립보서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이 찰떡 같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중서신과는 다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바울의 상황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별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라 그랬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대체 왜 기쁨의 서신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기쁨이 빌립보서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기쁨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황에 있어야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가장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쁨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자,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서 미쳤거나,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떤 기쁨의 비밀이 있거나.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비밀이 뭔가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미리 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네.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기뻐하고,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세상 것들과 차원이 다른 지식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부활의 날에 얻을 상급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세워지고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바울의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에게 사실 빌립보서는 아주 익숙한 성경인데요, 이번에 좀 빌립보서를 다시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전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 앞에서 기뻐하는 바울을 제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내 안에 이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와 바울이 만난 예수는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똑같은 예수, 똑같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를 포함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과 손에 쥐어지는 것대로 일희일비하는 삶에 매몰되어 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을 초월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기쁨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막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막 귀신이 막 물러가고 막 병이 낫고 하는 어떤 외적 변화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내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 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읽어내고 누리게 되는 변화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국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쏟아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빌립보서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교리와 신학의 문제를 먼저 다룬 후에
적용을 다루는 형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좀 달라요. 적용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빌립보서의 신학을 다루는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든 권면과 위로는 그가 이때까지 가르치고 전파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립보서의 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교리와 실제가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학과 현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교리와 실제가 함께 관통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한복판에 뭐가 있는가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1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선언은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에서 주택 감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대로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그 집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부분적 제약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 안으로 바울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유가 봉쇄당하는 본격적인 감옥 생활을 노년의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많이 늙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런 바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시위대 감옥입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곳, 그곳이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시위대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자 바울이 갇혔습니다. 바울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교회들의 어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상당히 위축되죠. 지도자 바울이 갇혔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바울과 동역한 교회가 어딘가 하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각별한 교회에게 바울을 대단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문형은 바울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할 때, 즉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선언을 조금 쉽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초월적 신앙. 그 어떤 박해와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 초월적 신앙 안에서의 기쁨의 이유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증거의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이 진보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보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쁨의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 빌립보 교회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가 제시한 복음 자체의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더니 가이사보다 약한 거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바울도 가이사에게 이미 패배하고 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류의 패배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승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차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신생된 초대교회가요, 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바울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힘으로써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통해서 시위대를 접촉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로마의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한 기회를 바울이 얻은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재판대 앞에서 고위 관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자신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보고하면서 그를 감금하고 있는 황제의 시위대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가이사에게 목숨을 걸고 가이사를 신과 같이 여기고 충성했던 시위대의 병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멈춰 있습니까?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갇혀 있습니까? 아닌 거죠. 복음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진전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복음이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에 다다르게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진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시위대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은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박해와 순교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진전된 기독교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좀 잘못된 염려입니다. 사실 어떤 국가의 체제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상도 여러분 교회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박해와 어려움이 없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핍박이 없어서 복음이 여기까지 진전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교회가 부흥했던 모든 시기는 다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을 갖고 꽃길을 걸었을 때는 부흥이 아닌 부정과 부패로 점철되는 어떤 뼈아픈 시기를 교회가 겪었습니다. 역사상 부흥의 시대에 있는 교회는 늘 어려웠어요. 늘 성도들은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 되신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춤하면요, 저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요, 중국 교회가 주춤하면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복음의 역사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음의 진전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전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쁨이 뭘까요? 두 번째 바울의 기쁨은 그의 매임이 로마의 또 다른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 증거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을 염려해서 선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매임을 심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들이 바울이 더 곤란해질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그룹이 그런 식으로 전도한 까닭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유대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인 건지, 바울을 향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의 소행인 건지, 로마 정권의 반감을 가진 자들의 소행인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바울의 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동기가 전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동은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바울은 지금 자신을 더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바울의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최우선에 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전도 활동이 자신의 매임에 부정적인,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영향을 끼칠지라도 그 역시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에 바울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사로운 말들과 일들에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죠? 우리 형제자매 너무나도 사사로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 나오기가 싫고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이 완전 침체되는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로 낙심하고 상처보면 얼마나 사소한 일들로 관계들이 다 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도 잘못이에요. 네,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중심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면 우리는 항상 상처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이 죽어짐과 꺾어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이 진전되는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로 복음이 진전되길 원하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도 이 일로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면서 또 한 번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맨날 받을 줄만 알고 줄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그 자식에게 또다시 내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는 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길 원하여 다시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대문자 아이라서 누구 앞에 나서고 먼저 다가가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든데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대문자 T라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일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의 복음이 진전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들 꼭 참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바울이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결국 자신을 구원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구원에 의한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석방의 구원인지 종말론적 구원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에서 21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바울이 조속한 석방을 확신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바란 것은 석방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든 석방돼서 성도들과 재회를 하든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경험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의 꼴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전체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나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번 선교팀에게 입이 닳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역이 아니다. 선교는 존재로 하는 것이다. 선교는 사역이 아니, 사역하러 가서 안 된다. 존재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본이나 태국까지 가서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준비한 사역을 막 기깔나게 해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기팀을 데리고 선교를 가는 목적은 사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들이 선교적 존재로 좀 거듭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 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요. 이번 선교팀들은 하트 기도에 나와야 되고요. 금철 강단 기도 저랑 같이 해야 되고요. 큐티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큐티 모임도 해야 되고요. 리딩 지저스 해야 되고요. 이게 선교인지 제자 훈련인지 헷갈리는 지체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선교 지원했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존재가 변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선교팀을 데리고 서면으로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노방전도는 전도지 나눠주는 이런 노방전도는 아닙니다. 사역리를 외우고 전도 폭발 전문을 외워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키고 영접기도까지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방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 떨려요. 저도 그 노방전도를 하러 갈 때만 제 안에 올라오는 어떤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복음을 직접 전해본 신앙과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신앙은 차원이 다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말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순적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을 여기서도 전하고 살던 사람이 문화와 언어와 지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까불거리는 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팀들을 데리고 진짜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능력 맞습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말 저녁에 온갖 술집 간판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곳에서, 온갖 세상 악한 것들의 온상인 그곳에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모두가 복음을 거부할 것만 같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이번 주일 저녁에 일어났어요. 같이 영접기도까지 하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번호를 교환하는 일들이 우리 선교팀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 눈앞에서. 실제로 주일에 전도 나간 지 1시간 만에 8명이 결신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1시간에 6명을 결신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고,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주춤하던 이 선교팀원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고 자기들은 안 가도 되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전도를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심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이제 모여서 막 이동하려고 좀 기다리는 중에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더니 15분 만에 결심을 시켰어요.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울고, 어떤 친구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울음이 터지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모호했는데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과
나의 부족한 실력으로 떠듬거리며 전한 복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서면 한복판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더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그날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 녀석들 존재가 선교가 됐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전도 결심시키지 못한 한 청년이요, 그 주에 혼자 해운대인지 어딘지 나가가지고 밤을 새도록 새벽까지 혼자 전도했대요. 나도 주님 그 결심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날이 꼬박 새도록 혼자서 전도를 했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치는 겁니까? 예수가 중심에 오셔서 나의 전존재가 그 예수를 전하는 일로 사로잡히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미치는 일입니다. 존재가 선교가 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못 믿으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영광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복음을 단 한 번도 자랑해보지도 전해보지도 못한 삶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저희 팀은 태국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가 태국으로 가고 말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국을 가든 여기에 있든 부산에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제 어디에 내가 있든 내가 선교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